할렐루야. 모든 권세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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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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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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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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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짐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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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그 발걸음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 모아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의 상처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 울산감리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귀하고 복된 자리로 주님이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세상은 매일 전쟁의 소식입니다. 생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함 속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쟁의 소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 주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으신 이 세상이 주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사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생명축제 위에 중보기도로 기도하는 기도자와 축제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진행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생명이 넘치는 축제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병에서 그리고 또 아픔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영육이 주님으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울산 감리교회 이 성전의 터에 발걸음을 모으게 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며 당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관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 딸들이 찬양 드립니다. 작은 소리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이기에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선교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생명축제 기간을 지내며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사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전도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전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찾아가는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찾아가는 전도. 예. 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이게 우리가 가만히 전도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너무나 일치가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로 구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는 문을 두드리는 거지요. 만나고. 예.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예, 열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부 또 이 중고등부 자녀들 단기 선교를 이제 함께 가게 되고 또 교회 이제 건축과 봉헌의 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참 어려운 곳, 먼 곳을 갔습니다. 지금 다시 가라 그러면 아득할 만큼, 예. 여러 곳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몇 곳만 말씀을 드리면 네팔에 이제 교회를 짓고자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갈망했던 이제 마을에 선교비를 보내서 교회가 지어집니다. 거기에 성도님 중에서 땅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놓고 그 자리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다 완공이 되어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가서 함께 은혜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이런 인사를 해요. 목사님,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누구도 여기까지 와주지 않았다는 거지요. 참 몽골 참 많이 갔어요. 그런데 한 해 우리 청년부 자녀들하고 에르침릉이라는 지역을 가게 됐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오고 가는 길이 너무나 멀었던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들조차도 몽골에 이런 데가 있는 줄을 처음 봤다고. 거기 몽골 청년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 함께 이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함께 떠난 그 청년들도 자기네 나라 지역에 이런 데가 있었냐고. 그래 거의 러시아 국경 쪽에 가까워서 여러분 가끔 뭐 세계 테마 여행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술록들을 기르면서 사는 차탄족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교회가 세워진 지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 가서 진행을 해주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책임자분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찾아와줘서 감사하다. 뭐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자 파라가이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찾아가는 것이 거저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땀과 공과 그것이 없이는 찾아가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찾아가시는데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는가?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먼저 병들고 귀신 들리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지금도 네팔 지역이나 또 몽골 시골 지역이나 굉장히 낙후돼 있지요. 우리나라 뭐 50년대, 60년대 같은 그런 생활상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의료, 또 학교. 우리나라도 복음의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지지요.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지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그런 질병에 그런 도움을 받게 되고 미래가 없었던 배움이 없었던 그 땅에 이제 자녀들이 배워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가는 거. 우리나라만 해도 구한말 우리 여성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교육이란 게 없었잖아요. 가정에서 지내는 것 외에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여성들도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거기서 인물들이 자라나게 되고 어머니들이 배우니까 자식들에게 또 그렇게 배움의 일들이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이만큼 경제 성장이나 나라가 부강해진 것, 우리나라가 무슨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느냐고요? 그저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인력받기. 근데 그 배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가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와 같이 어려웠던 시절에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학교도 세우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이 찾아가는 전도, 예수님의 일생 동안 이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작년 9월 교회에서 성전 건축 후에 제게 시간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한 달을 다녀온 적이 있지요. 제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지만 또 최근에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경제나 또 정치나 군사나 이런 부분들의 책을 구입을 해서 여러 권을 읽고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던 가운데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하지만 차는 렌트를 안 할 거라고, 걸어 다닐 거라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따봉. 대부분 걷는다 그러면은 힘들 거부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부창부순지 저보다 걷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왜 걷기로 했느냐? 차 타고 다녀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대중교통을 전부 이렇게 파악을 했지요. 이제 버스, 또 거기 있는 트램, 또 지하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지역까지 가고, 이제 몇 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택시를 타고서 또 이제 원하는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걷고, 그러면서 걸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걷고, 이 갈릴리 예수님, 이 가버나움, 벳세다 그 지역을 걸었어요. 근데 어떤 일까지 생겼냐 하면요,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서 버스 시간하고 이걸 전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어느 지역까지 가서 걷고 살펴보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와서 이제 버스가 이제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오는 그런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은 어두워졌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차들도 거의 다니지를 않고 외진 곳에 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걷고 왔던 그 지역에서 승용차 하나가 오더니 우리 이스라엘 청년들이 두 사람이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를 아마 들어가면서부터 봤던 모양이에요. 나가면서 버스 없대는 거야. 아니 확인했는데 몇 시 몇 분에 온다고 했는데 여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버스가 그냥 그렇게 제대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면 숙소까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지도를 보고. 그래서 달밤에 갈릴리 호수를 정말 계획 없이 우연찮게 걸었어요. 근데 세상에
힘은 들었지만 또 열기도 더위도 아직 식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예.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시간 정도를 걸어갔는데 버스가 안 온다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버스가 그제서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걸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특히 여름철 해가 졌는데도 더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은 걸어 다니신 거잖아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지금 이 가을, 이 선선하니까 여러분 한낮에 막 35도, 36도 되는데 걸어가야 한다. 예. 그 이스라엘을 걸어보니까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조건인데 몸이 느끼는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지내보니까 괜히 사람 진을 빼는 기후야. 예. 그래서 이제 걸어보니까 이제 그러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찾아가는 전도가 이게 얼마나 마음을 써야 했던 건지.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 복음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 것까지 예, 복음의 길이라는 그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못 걸었어요. 이제 조금밖에 못했는데 나사렛까지 예, 한 43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런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까지 걸어갔잖아요. 3일, 4일을 걸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전도, 이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편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예? 그 얘기하고 싶어 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거 힘들다고, 찾아가기 싫다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런 기후적인 어려움 속에도 찾아가는, 걸어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전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 안드레와 빌립,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그 안드레와 빌립의 전도는 요즘 우리 전도에 대해서 표현하면 관계 중심 전도였다는 거예요. 관계, 가족, 예, 이웃, 예, 또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의 동료, 예, 가까운 관계가 맺혀져 있는 예, 친구. 예. 먼저 안드레 이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가장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전도로 주님께 왔던 그 시몬 게바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지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은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지요. 메시아를 확신을 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면서 이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관계 중심의 전도. 빌립은 어떠했는가? 우리 빌립은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제 전도해 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 바돌로메로 기록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에요. 갈릴리 북쪽 어부 출신들이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나는 뭐가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혼인집에서 그 지역이 가나 지역인데 베세다에서 가나까지 직선거리로 한 6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은 데서 아마 왕래가 있었고 그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구 관계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 와서 보라. 네가 보면 알 거다. 예. 그렇게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가까운 가족, 또 친구, 동료, 이웃 이런 부분들에 먼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전도.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핍박자에서 최대의 전도자로 변화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우리가 가장 배울 수 있는 것은 눈높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그 상황에 함께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데, 이 눈높이 전도라고 우리가 말을 표현해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이를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눈높이 전도인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거기서 복음을, 하나님을 전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깊이 실천한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우리 뜻을 새기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오직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오직 복음이 전하여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런 예수님을 닮은 성육신 전도, 눈높이 전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마음에 담아 기억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베드로의 전도. 이거는 편견을 깨는 전도. 이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던 거지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사도.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각기 역사한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를 하늘에서 베드로 앞으로 내려주시잖아요.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보니까 하나님 율법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가. 또 내려와.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기도 중에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나서 이게 도대체 뭘 일깨우고자 하심인가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문을 두드리는, 열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이 성령을 고넬료와 그 가족들 함께 모여 말씀을 듣던 고넬료의 지인들에게 다 부어주셔서 유대인들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 말씀의 기록 우리 사도행전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예.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도를 실제로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예. 우리가 기억하기 쉽죠. 예수님은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드레와 빌립 관계 중심의 전도를 했다. 예. 가까운 아는 사람들부터 했다. 예. 사도 바울, 예. 전도 대상자가 누구든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눈을 맞추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그것을 이제 찾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돼. 전도가 안 돼. 내 나름의 어떤 선입견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새기듯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먼저 깨뜨려야 하는, 넘어서야 하는. 예.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가을 생명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 안 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전도의 실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물도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찾으면 있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예. 한마디로 행동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전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이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난 길 피 흘리
제소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세건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발생함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 선선한 가을을 지내며 생명축제를 저희들에게 준비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누구도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에 오직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권능 부어주셔서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땀 흘리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며 찾아가는 전도,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시되 먼저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갔던 주님의 마음과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와 빌립의 관계 중심 전도, 가까운 데서부터 아는 사람에게서부터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눈높이 전도, 전도 대상자의 그 눈을 맞추며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오직 복음만이 전하여 줄 수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해 가진 편견과 선입견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된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서로 강건하십시오.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전도합시다. 나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시어 찬양 드리겠습니다.